오늘은 잠언 15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 주석가 메투엘리는 이 잠언의 신앙적인 가치와 또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잠언이 시편 말씀에 이어져 있기에 잠언에 대한 주석을 시작하면서 먼저 시편의 주옥 같은 노래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천국이 존재한다면 이런 황홀경 속에 있을 때가 바로 천국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런 황홀경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에게는 육체로 살아야 할 삶이 있고 이 세상에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실천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 법을 가르쳐주는 잠언은 온갖 이치에 잘 맞는 것이어서 인간의 삶을 다스리는 데에 대단히 유익하다. 또한 잠언은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어 주어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경건한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오르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분별 있게 만들어 주어서 지혜롭고 정직하고 유익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 앞에서 우리의 얼굴이 빛나게 만들어 준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육체로 살아야 할 삶의 과제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 육체로 사는 삶은 우리의 행실, 즉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것들이 있는 삶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잠언이라고 말합니다.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법을 배운다는 말입니다. 이로써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경건한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타오르도록 만들어준다. 또한 분별 있게 만들어 주어서 지혜롭고 정직하고 유익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 앞에서 우리의 얼굴이 빛나게 한다 말합니다. 사실 저는 이 마지막 말이 참 마음에 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경건한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오르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를 분별 있게 만들어 주어서 지혜롭고 정직하고 유익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 앞에서 우리의 얼굴이 빛나게 해준다 하는 말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경건한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불타오르게 한다. 이 말은 우리가 갖는 잠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수정합니다. 많은 경우 잠언을 단순하게 도덕적인 교훈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단순하게 인간을 도덕적으로 교훈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경건한 열망으로 채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의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서 우리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도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잠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단순하게 그냥 선하고 도덕적인 존재로서의 삶에 대해서 생각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이런 거룩한 열망이 불처럼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도 그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투엘리는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를 분별 있게 만들어 주어서 지혜롭고 정직하고 유익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 앞에서 우리의 얼굴이 빛나게 만들어 준다.
지혜롭고 정직하고 유익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 앞에서 우리의 얼굴이 빛나게 만든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이런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람 앞에서 우리의 얼굴이 빛나게 만들어준다. 정말 잘 사는 인생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해서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금목걸이를 하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고 명품 시계를 차서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이 빛나고 그의 영성이 빛나는 거예요. 그의 말과 행동, 그의 삶에서 그 얼굴에서 드러나는 경건의 빛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빛나는 인생, 얼굴 빛에서부터 그 경건이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아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 표현입니다. 말의 뜻은 예술 작품에서 흉내낼 수 없는 고결한 분위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또한 어떤 대상이 가진 다른 것과 구별되는 독특한 분위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품위 혹은 품격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이런 영적인 아우라가, 영적인 품격과 기품이 드러나는 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튜 헨리는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교훈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바람으로 오늘 잠언 15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의 제목도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인생 법칙이라고 잡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건의 열망으로 가득하기를 바라고 그 길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얼굴빛이 빛나는 영적인 아우라, 영적인 품격과 기품이 있는 삶을 위한 지혜를 보는 것이지요. 말씀을 읽은 것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지만 15장 전체의 말씀을 봅니다. 이 15장의 말씀은 여러 가지 삶의 실용적인 잠언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삶의 교훈의 중심에는 모든 잠언의 핵심 주제이기도 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장의 마지막 33절의 말씀은 이런 교훈으로 마무리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삶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지혜, 참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앞서 언급한 매튜 헨리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경건과 열망으로 불타오르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바로 이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거룩한 열망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의 얼굴이 사람 앞에서 빛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아우라, 영적인 기쁨과 품격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서 그것이 그의 얼굴, 그의 말, 그의 외적인 모습에도 흘러넘치는 삶입니다. 먼저 이런 결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지혜로운 자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의 말씀에는 언어 생활에서의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 그 말의 모습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과 경로의 말이 비교됩니다. 이는 지혜로운 사람의 말과 어리석은 사람의 말, 그 언어의 차이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나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먼저 이 말씀이 지혜로운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는 삶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과 관련된 많은 속담도 있고 교훈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인격과 삶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말의 중요성입니다. 말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된다. 이것도 말에 대한 태도입니다.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많이 있으시죠? 감정에 휩싸여서 뱉어놓은 말이 후회가 될 때 말입니다. 내가 그 말을 하지 말걸. 내가 괜히 그 말을 했다.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마음에 통제되지 않는 말 때문에 후회가 되고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입에서 뱉은 말이 후회가 되고 그것이 오히려 문제를 더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지분이 말이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말을 통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불이다. 불의 세계다. 그 혀, 그 말이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말씀합니다. 삶을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경건한 자의 삶의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의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유선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에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드러냅니다. 그만큼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온전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를 통제하고 정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개울에 물을 뜨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개울에서 물을 뜰 때 만약 부유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잠시 기다립니다. 부유물이 다 가라앉고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부유물로 혼탁해진 상태에서 그대로 바로 물을 뜨면 오염된 물만 바가지에 가득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분노라고 하는 부유물이 가득할 때 그때 우리는 잠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하는 거지요. 우리의 말의 열매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휘저어진 그대로 혼탁한 물 그대로 우리가 물을 뜨면 쏟아지는 것은 혼탁한 물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득한 혼탁한 물로 가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4절은 그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 생명을 결실하는 나무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자신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나무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원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심각한 내면의 상처가 곪고 옮아서 결국은 그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사람의 분노의 감정을 정화시키는 언어입니까? 아니면 자극시키는 언어입니까? 여러분의 언어는 생명을 열매 맺게 하는 언어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언어입니까? 그 대답이 여러분의 얼굴이 사람 앞에서 빛날 것인가 아니면 누추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어서 8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옳은 길을 저버린 사람이 받을 하나님의 징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이 예배에서 결정됩니다.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만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삶은 불의한 삶이었으며 불의한 삶을 통해서 얻은 것, 불의한 제물로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입니다. 아모스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죄악의 피로 물든 손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싫어하시면서 이렇게 탄식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는 예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삶이며 삶이 예배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예배자의 삶을 다 살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르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단지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얼마나 잘 예배를 하는가, 얼마나 경건한 것처럼 예배 드리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배의 성패가 삶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앞서 메투엘리가 말했던 것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건의 열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일만이 아니라 나머지 6일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그 열망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그 예배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과제는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거룩한 경건의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열망의 열매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피어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은 마음을 다스림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즉 마음이 즐거운 사람의 삶은 모든 날이 잔치하는 날과 같이 즐겁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즐거움과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교훈하시는 거죠.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마음의 즐거움은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넉넉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낫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즐거움은 가산의 많고 적음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고 없고의 차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경건하게 바라보는 삶은 궁핍한 중에도 마음의 즐거움을 주시기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얼굴빛이 빛나고 항상 잔치하는 자와 같이 기쁨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의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기쁨, 이 평안이 물질에서 올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세상의 성취에서 올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인생은 그 날과 그 영화가 꽃과 같다 말씀합니다. 사라지고 없어져서 그 흔적도 볼 수 없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인생의 기쁨과 평안이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분명한 인생의 법칙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법칙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 그러합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빛을 발합니다. 사람 앞에서 빛납니다. 마지막으로 18절로 24절의 말씀은 잠언의 통일된 결론이 다시 등장합니다. 교훈의 결론입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위에 있는 생명의 길을 향함으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위에 있는 생명의 길을 향함으로, 위에 있는 생명의 길을 향한다. 삶의 태도입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하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땅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하늘에 두는 것입니다. 그의 생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아래로 향합니다. 땅으로 향합니다. 땅의 물질과 욕망과 세상의 즐거움만을 바라봅니다. 그 길의 끝은 결국 수월, 죽음인데 말입니다. 지옥인데 말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이 두 길에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위를 향한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래를 향한 사망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를 향한 생명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 선택을 위해서, 즉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마지막 권면 25절부터 35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즉 서두에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 서두에 언급했던 마투엘리의 말처럼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어 주어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경건한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오르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진짜 경건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위를 향한 생명의 길을 걷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얼굴이 사람들 앞에서 빛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하고 경건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시선을 하나님께